오늘 사무엘하 6장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를 바꿨더니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처럼 예배하다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엘가나 집안, 엘리 제사장 집안, 다윗, 사울.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그 사울 왕이 끝나고 다윗 왕으로 넘어와서 사무엘하는 완전히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단 그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너희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 그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7가지만 낳았으면 7째까지 오늘날 다윗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만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삶의 현장 가서 뛰면 좋은데 다 뭐 1등 만들겠다고 거기서부터 참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냥 1등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안 되는 거 하면서 뭐 학원 보내고 뭐 어쩌고 돈 다 쓰고 집도 못 사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참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윗 이름도 부르질 않아요. 아들 취급도 안 합니다. 첫째부터 얘입니다. 둘째가 기름 부을 만한 왕으로 세워줄 사람 같은데요. 다 보여줬는데 또 없냐 그러는 하나님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막내가 있는데 걔는 그냥 뭐 양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눈누덩이를 주셨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기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다윗이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왕이 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겸손이거든요. 제가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 아들인데 왜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까? 자기 그 백그라운드를 아는 거예요. 자기 집안 베냐민 지파는 그 조상이 그 불량배가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이방 동네 갈 수 없어서 베냐민 지파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불량배가 그 여인을 겁탈해 버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도막을 냅니다. 그래서 지파들에게 쫙 나눠지고 이거 베냐민 지파가 이 못된 짓을 했다. 그때 여러분 남자 600명 남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뭐 여자들도 없고 아주 그냥 후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구수가 확 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갖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수가 적은 그 베냐민 지파 그것도 저 촌구석 기스 동네 거기 있는 사람을 여러분 12지파 대표하는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처럼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뭐 이름도 아버지가 뭐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양인지 인간인지도 모르고 내팽겨쳐진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 세워주시겠다. 이게 대단한 겸손이거든요. 다윗은 항상 그 마음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미갈이 그 사울왕의 딸이거든요. 사울왕이 3,000명 데리고 막 시기해서 다윗 쫓아다니다가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갈을 또 다른 남자한테 딱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서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 이기고 왕이 딱 되고, 열한 지파 이 아브넬 이 사울 왕 때부터 아마 그 골리앗 죽이고 하는 것을 다 봤던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그 사울 왕 아들 그 왕이 되게 했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왕으로 붙여주잖아요. 물론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때 조건을 내시는, 우리가 다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데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잘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미갈을 데려오라 그래. 미갈을. 첫사랑이거든요. 그 남자들에게 그런 첫사랑이 있대요. 왜냐면 이 반에 꼭 보면은 예쁜 여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 남자애들이 다 말을 못해서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짝사랑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못 먹을까, 짝꿍 안 될까, 뭐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20대 30대 결혼을 딱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로망으로 알았던,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짝사랑하죠. 그 짝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항상 남편에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잔소리하고 이러잖아요. 미갈 데려와. 제일 조건이 엄청난, 나라 지금 합병인데 미갈 짝사랑 데려와. 다른 여자 돼서 애 놓고 잘 살고 있는데 막 전쟁 치느라고 바빠갖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또 언약궤 들어온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자꾸 나가는데 아무튼 뒤에 가서 언약궤 들어오고 미갈이 와갖고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이 주책스럽게, 그 여종들이 보는데 말이야, 바주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와, 인정 못 받으니까요, 그렇게 짝사랑해서 불러왔던 여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건 잠자를 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죽잖아요. 그리고 난 아들이 솔로몬 왕.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여호디인가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자꾸 남편들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잘한다 박수 쳐주고, 여보 당신이 최고다 그래야지. 아이고 그냥 뭐 옆집 남자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죽거리만도 못 벌어보고 막. 그러면 남편 마음이 탁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막 대가 이어가면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그런 밧세바 사건 통해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글을 써도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시, 그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원했던 것이,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던 땅인데 베냐민이 그 땅을 차지를 못해요. 근데 다윗이 딱 들어가서 지금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딱 성으로 잡고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듣지 않으니까 그 언약궤가 한
100년 전에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가는 데마다 그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언약궤를 뺏었어요. 왜냐면 야 이게 복덩어리 아니야? 이것만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준 것을 잘못 가져왔다가 다곤신이라고 그 뭐 얼굴이 물고기처럼 돼 있고 이런데 그 다곤신 밑에다가 딱 둔 거예요. 우리 신 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 그때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곤성이 그 밑에 꼬꾸라져 있고, 야 이거 불결한데 어디 딴 데 갖다 치워. 가는 데마다 막 악한 독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못 먹을 떡 어디 니네가 하나 먹어라 그러고, 좋은 거야 먹어봐 그러고 줬는데 그거 먹었다가 또 그냥 막 종기가 생기고 독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그냥 니네가 먹어봐 자꾸 갖다 주고 베스베데 거기는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돌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서북쪽 약간 서북쪽 15km 떨어진 그 기럇여아림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15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 됐다고 또 막 성을 그 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성이라 그러거든요. 성전 짓기 전에. 근데 아무튼 그 성에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사람 3만 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3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저기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 8,000명을 그냥 최정예 멤버를 다 끌어다가 지금 중동의 가네만에 기도해서 협상이 잘 돼서 하나님 전쟁 멈추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3만 명을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거기 기럇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수레에다가 그래요 이거 옮겨달라고요. 수레에다가 그 아비나답 두 아들 우사 아요가 그걸 실어갖고 끌고 가다가 우사가 손을 댔는데 거기서 그 막 소가 발버둥을 치다가 우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만 명을 데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다윗도 거기다가 어디 길가에다 버리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또 딱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듣자 하니까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넘어오니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더라. 3개월 만에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이 뭔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실었다가 이 낭패를 봤구나. 그래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실수를 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진 않고 행위만 남아갖고 무슨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은 야 나는 뭐 소떼고 뭐고 네가 순종하는 마음 받기를 원한다.
제사보다 그 마음이 앞서는 것이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세.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 고앗 자손만 옮길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이 사방에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연결해서 두 사람, 네 사람이 앞뒤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셨구나.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쉬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저보다 체격이 좋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메고 15km를 걸어서 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수레에다가 딱 싣고 이랴! 그래갖고 태워갖고 오는 게 쉬워요. 태워갖고 오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편한데. 물질 만능 시대. 모든 것이 편리해서 그냥 배달 다 해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참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편하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쳐다봤을 때 죽었지만 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막 성경대로 안 했다 그래서 죽임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면 안 당했잖아. 괜찮겠지. 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 죽던데 괜찮겠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이 좀 들어가고 거기에 수고가 따르고 또 헌신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 안 하는 분들은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편한 거 따지네. 목사님이 다 요약해주고 주일날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만 듣고 아멘 해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못하러 오직 말씀으로 그래요. 그냥 예배만 나오고 성경 읽지 말고 그냥 설교만 들으세요. 그럴 텐데 계속 말씀 읽게 합시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다음 세금 계속 문자 보내고 암송하자 그러고.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 먹듯이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을 때로는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절약돼야 말씀도 보고 내가 내 할 일 줄여야 오늘도 수예배 나오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 가운데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메고 15km 걸어서 가면 한 서너 시간 걸릴까요? 15km 15,000km인데 이것을
그 걸어오게 하는데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6걸음 가서 하나님 앞에 손잡고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서 손잡고 제사 드리고, 이런 데서 좀 놀라셔야 되는데, 주님 말씀 보면서 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희생이 있나? 네? 우리 한번 읽어보시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한 걸음을 50cm다 하면 6걸음이면 3m 아닙니까? 그렇죠? 5, 6에 30이니까. 보폭이 50cm면 6걸음이면 3m예요. 3m 가서 어린 송아지 잡고. 그럼 15,000m를 가려면 15,000 나누기 3m니까요. 5,000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윗이 소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15kg 언약궤를 들고 오면서 5,000마리를 잡았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소 5,000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는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 소 5,000마리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드리고, 할렐루야. 6걸음마다 6걸음 걷고 주님을 생각, 6걸음 걷고 주님 생각, 주님과 대화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정을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그냥 막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게 춤을 췄다는 원어의 뜻은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지럽든지 말든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임재 앞에 나가는데 막 덩실덩실 막 한 바퀴 돌아볼까요? 바지가 막 벗겨지고 막 왕인데 미갈이 그거 보고 채통도 없이 말할 만한 그러한, 하여튼 여러분 다윗의 예배 모습은요, 열정을 다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추며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목숨까지도 내상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냥 이르겠어요?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하고 무릎을 꿇으며 예배하자.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면서. 그 당시 뭐 소고가 지금 뭐 드럼, 뭐 피아노, 뭐가 됐든 하여튼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거 부르면 좀 우리가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신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시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막 지어가면서,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내일 기도원 가운데 가서도 그냥 힘을 다해서 다혜처럼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63편 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 올릴 만한 힘이 있으면 다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항복이거든요. 하나님은 환영합니다. W잖아요. 난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산물인데 그것이 뭔가?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 춤추고 박수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가 자꾸 두리번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미갈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입에 받으시 합당하신 양치기 목동을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높이기를 원합니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자유하다 그러잖아요. 경지에 이른 사람들. 그냥 근데 그 경지에 이르러서 자유함을 얻기까지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오랜 세월. 경지에 이른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도, 경지에 오른 사람은 처음에 바이올린 키는 사람하고 그냥 막 자유자재로 한 사람은 막 똑같은 선율인데도 막 감동을 주잖아요. 자유로 좋은 사람은 삑삑삑삑삑, 아무 감흥, 막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똑같더라고요. 운동도 막 농구할 때 보면요, 뻑뻑하잖아요. 막 근데 자유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다 들어가요. 막 몇 초 남겨놓고 저 위에서 그냥 확 던졌는데도 다 들어가고 막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기 따르는 희생이 있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3만 명 이끌고 소 5천 마리 바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처음에는 뻑뻑거리고 좀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가 매일을 정말 6걸음 걸고 주님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높여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람이 뭐라 그러든 환경이 어떻든 계속 말씀 붙잡고 가니까. 마지막 4번째, 여기 보면은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예 옷을 바꿔서 입어요. 왕인데 에봇이라고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면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야훼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왕인데, 아유, 왕이면 어쩔 건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옷을 싹 갈아입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전심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 경배, 이게 아니잖아요. 왕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들도 다 우리 무릎 꿇고 악기 동원해서 춤추면서 박수하면서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립시다. 아멘. 하나님만 높여드립시다.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예배. 그것이 자기의 왕봇을 다 내어던진 다윗의 모습이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것.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내 기분 좋아지고 내 감정이 우울했는데 하나님 새 힘 주세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옥 떨어질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소 5,000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와,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냥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병도 고쳐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려도 에벳 에돔 집에 딱 그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셔서 저는 우리 순복음무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를 바라고, 환경이 어떤 사람 눈치 보고 쭈삣쭈삣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라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가서 나를 전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지기로, 주님만 드러나, 주님만 높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용서받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예수님만 높여,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가정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뭔가 가갖고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거든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해줬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구가 되고 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가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8절에 20절에 보면은요,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가더라.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에벳 에돔을,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셨던데, 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어떻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해서 겸손하게 주님만 높여드렸더니 와,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한 다윗이 야, 이제 내가 내 백성들한테 가고 복을 줘야겠다.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이유는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나눠야 돼. 최고의 복은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 생명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살려내고. 아멘. 근데 이것을 가르쳐야지, 가르치지 않으면 미갈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채통을 지켜야지 꼴 좋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는 짓입니까? 미갈이 그런 말 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사울왕한테 그걸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만 배운 거예요? 너는 왕족이야. 너는 왕의 딸로 채통을 지켜야 돼. 품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열정적으로 희생해서 순종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막 높이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더라. 미갈에게 있어서는 자기 왕복, 왕관, 왕이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품에 안아 주시고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나뿐만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들, 교회 안 나오면 성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 전도 대상자잖아요. 아, 우리 남편 우리 자녀 교회 등록돼 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신앙생활 안 나오면 전도 대상자로 알고 우리가 저들에게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님 힘있게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가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